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벌써 수요 말씀도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2024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4년도 한 해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우리 예비교회 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지 오늘도 이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언가가 참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지식이 또 지혜가 또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늘 언제나 이렇게 어려움과 궁핍함과 이렇게 부족함에 찌들려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 서로 싸울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데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그 탐욕을 채우려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채우고 싶은데 채울 수 없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 없는데 채워진 경우도 있고요. 부족해서 열심히 채우게 됐는데 그것이 잘못 채워져서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는 부족해서 채우고 싶었는데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 채워진 경우가 있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잘못 채워진 것을 바르게 채워진 것으로 바뀌어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앙의 교훈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렇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 두 부류의 경우에서는 무엇 때문에 채워졌습니까? 우선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남은 가루통과 기름통이 모두가 가득하여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들이 빛이 많이 져서 모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도와달라는 그 간절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릇과 이웃집을 찾아가 모든 빈 그릇을 빌려와서 모아놓았더니 그 안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두 사실은 없어지고 모두 비워져 있던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비유에 있어서 없어졌는데 비워져 있는데 가득 채웠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에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왕 죽을 거 이것을 엘리야에게 바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그 간절함, 자기 자식이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엘리사에게 호소했더니 엘리사가 그 제자의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왜요? 라고 반항을 했다면 아마 그 빈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빈 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뜻할까? 우리 집에는 한 그릇밖에 없어요. 빈 그릇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한두 개만 내어놓았다면 그 안에 그릇은 한두 개밖에 기름이 채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아내는 옆집을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모두 빌려와서 빈 그릇을 가득 엘리사의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먼저 있다면 그것은 이 두 여인의 섬김과 행위가 그들의 빈 것을 채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라면 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있겠고요. 또 이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기타 여러 많은 친척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 풍습에 따르면 물론 랍비도 결혼식 주례자로 결혼 집례를 하기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선이해로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고 내용을 잘 아는 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앞서 언급한 대로 누가 해도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러합니다.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거행하고요. 약 일주일간 모든 일을 중단하고 결혼 축하 세레머니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후퍼라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천을 네 기둥에 메어 달고 신랑 신부는 그곳에서 랍비에 의해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 후퍼라는 그 정상하게 된 그 천막 안에 둘러서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을 참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연애가 일어납니다. 물론 결혼식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밤에 결혼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은 잔치집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닙니다.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시골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결혼식장에 모여서 마당에서 전을 붙이고 동네가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서로에게 즐거움을 더욱더 안겨다 줍니다. 이 음식 가운데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한 가지 유대 풍습에 따르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없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자체의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 가운데 결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가 한참 이렇게 흥이 오르고 분위기가 올라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 잔치집에 엉망이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잔치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결혼 잔치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아니라 파행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 이런 잔치집이 다 있느냐라며 불평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시비를 걸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식을 준비하였던 연회장은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밤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기도 최전에 포도주가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밤에 포도주를 사러 다닐 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포도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생각지 않게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연애잔치에 사실 이때가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신랑 신부요? 사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잔치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랑 신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이 결혼을 준비한 주최 측일 겁니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을 열심히 준비한 분주하게 그것을 준비하였던 하인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의 이 불안한 마음은 하인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간파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마치 상스럽고 비하적인 발음인 것 같지만은 이 헬라적인 용어에서는 극
존칭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되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묻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에 아랑곳 없이 주변에 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해 두었던 겁니다. 하인들은 멀뚱멀뚱하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참 난감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옆을 돌아보니 유대사람 정결법에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이 하인들에게 이 6 항아리들에게 다시 물을 배우고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의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벌이 되거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이 하인들은 이 물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어 NIV 성경에는 이 항아리의 크기가 약 각각 이 20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가는 물 항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0갤런 정도 된다면 이게 리터로 계산하면 약 11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리터짜리 물이 110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물입니다. 이 많은 물들을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우물은 동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600리터 이상이 되는 물을 어떻게 길러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돌 항아리 되는 이 6개라 했으면 660리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 왜 갑자기 이 물을 가득 이렇게 엄청난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영문도 모른 채 시킨 대로 그 물을 떠다가 거기에 채워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잔치가 엉망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물을 겨우겨우 구해서 이 항아리의 하인들은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 하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더 과간입니다. 방금 떠와서 함께 이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다시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그냥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놓고 그 떠온 물을 다시 떠다가 그 맹물을 그냥 이 잔치집에 있는 하객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인들은 내심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맹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도 그 항아리는 정결법에 따른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유대 정결법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의 물은 바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더러운 꾸중물을 담아놓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버리고 새로 떠놓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사람이 먹도록 갖다 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종일고 하인일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따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을 어쩌면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인들은 직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앞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의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순종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연회장의 주인으로부터 더 큰 징벌을 받거나 잘못을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지금 잔치집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담은 물, 그것을 명물을 갖다 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갖다 주어도 됩니까?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인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길 생각까지 하고 그 물을 떠서 마지못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물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 물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포도주의 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을 불러 칭찬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비록 이 내용은 가나 혼인 잔치의 결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주인공은 누구였느냐면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먼저 떨어져서 그 주인은 이 잔치집에 완전히 망가지고 파산이 될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안한 내심이 있다면 종들도 함께 불안해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것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 이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행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파행으로 무너져가고 아주 잘못된 결혼식이 될 뻔한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건졌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점. 저는 앞서서 언급했던 대로 신랑 신부도 아니요, 연회장도 아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라 바로 누구요? 바로 이 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하인들을 아무리 하인이고 종이었지만은 물을 떠다가 물을 다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는 아무도 그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는 이 과정 속에는 분명하게 하인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따랐더니 그 사실들이,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귀중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마치 잔치집과 많이 비유한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모두들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우리는 그곳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맛보야 하는가 라는 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곳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의 경험,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천국의 경험, 이 잔치의 경험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과연 이 신앙의 기쁜 천국의 말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런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 즉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천국 잔치가 부실하고 맛이 없고 또는 그것이 영양가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잔치가 말씀이 올바르게 하고 값지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만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벌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입맛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입맛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요 비싼 음식들은 항상 맛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일지라도 저급한 음식, 질이 낮은 음식은 의외로요 달콤한데 음식이 상하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이게 품질이 낮은 음식은 반드시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벌여야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벌여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이 신앙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정말 영적인 포도주, 참된 말씀의 진실한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앉아서 재미없는 하객처럼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여져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가만히 보면 이 예배를 섬기는 믿음의 섬김에 저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예배의 잔치가 정말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진짜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주인공은 바로 하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이기에 하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집에서는 그저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의 순종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파행으로 치달을 뻔한 그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났고 더 좋은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우리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가만히 보면 가정이 풍성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예배가 풍성한 자리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한 해에도 우리 예비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또 한번 이 한 해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며 섬겨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섬김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통하여 섬김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물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그 새로운 포도주가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포도주가 되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이 복된 2024년도 한 해의 예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방송과 기타 안내와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친교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올 한 해에 이루어질 예배부 또 문화선교부 또 기타 봉사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묵묵히 섬김을 하려는 순종을 하려는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이 있고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 예비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경험하는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는 그 포도주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원기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예비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예수는 새 부대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